흐름을 잘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의 흐름이 있거든요. 이 성경 흐름이란 말씀의 흐름이잖아요. 이 흐름이라는 게 물 흐름도 있고, 뭐 자동차 흐름도 있고, 뭐 구름의 흐름도 있고, 흐름이 있다고요. 흐름. 그 흐름은 끊어지면 안 돼요. 흐름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거든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세상은 끝나고 사람은 끝나도 하나님 말씀 끝나지 않아요. 영원조부터 영원까지 말씀은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이제 우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말씀 흐름 속에. 자, 그런데 이 흐름이 영원부터 지금까지 우리까지 왔는데, 지금 오랫동안, 정말 오랜 세월, 오랜 동안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있었는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오랜 동안 어떤 흐름 속에 와 있는가. 그런데 일단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여러분 가정 가문을 보면 우리가 어떤 흐름을 타고 왔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사실 말씀의 흐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가정과 가문은 말씀을 놓치고 오랫동안 다른 것이 흐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우리 가정의 가문에 보면 어떤 흐름이었어요? 말씀 놓치니까. 그게 한마디로 우상과 종교예요. 결국 말씀 놓치고 우상과 종교예요. 이게 우리 말씀 놓치고 오랫동안 이 속에서 흘러왔다고요.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시대마다. 교회사가 그랬잖아요. 언제나 교회사가 말씀 놓치면 이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 속에 아무리 강대국, 뭐 강한 나라라도 할지라도 이거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흘러왔다고요. 이제 우리가 이걸 끊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거 못 끊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계속 틀린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게 틀린 걸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틀린 거. 그 틀린 걸 바로 잡아야죠, 있잖아. 그 틀린 걸 모르니까 계속 틀린 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틀린 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틀린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틀린 걸. 여러분 말씀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걸 벗어나서 이리 간 게 복입니까? 유대 종교가 모르니까 틀린 것 가지고 복이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가. 지금 교회사가 다 그래요. 세계 역사가 이게 안 맞고 이걸 가면서 이게 좀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가짜예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돼요. 틀린 걸 반드시 바꿔야 돼요. 어떻게 봐요?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금식이 전부인 줄 알아. 유대. 여러분 금식이 중요한가요? 금식이 지금 종교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전혀 말씀과 안 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시비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 종교예요. 아니, 금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도 금식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려움당 금식하잖아요. 위기 오면 금식하지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금식이 우리의 주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그 세리 마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감사해서 거기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죄인들하고 지금 예수님이 식사한다고 그걸 시비하는 거예요. 금식 왜 안 하고?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인이 들어와서 잔치하는 게 중요한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건 놓쳐버리고 금식 안 한다고 이까지 시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말씀 속에는 빨리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바르게 하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숨겨진 힘이 있는 거예요. 숨겨진 능력이 있어요, 여기요. 그리도 안에는 숨겨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 능력 없어요, 이게요. 아무리 금식해도 그게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뭐 얼마나 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종교가 얼마나 특심입니까? 힘 없어요. 왜? 이건 모르니까. 복음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의 진짜 힘은 어디 있느냐?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셔서 지금 이걸 바꾸는 거예요, 지금. 틀린 걸 계속 바꾸시는 거예요. 그 산상보훈 설교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 복이 뭔가요? 틀린 걸 가지고 복이라는 거예요. 그거 복 아니에요. 진짜 복은 내가 진짜 복음 알아야 돼. 이걸로 복음으로 나를 다스려야 복음으로 다시는 내 마음의 복음으로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복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사단의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갔다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했다, 내가 어떻게 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네가 어떤 존재냐, 너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우리가 뭘 한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거는 열매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에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아니, 예수님 제자들에게 산상보호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랬다니까. 네가 누군 줄 아느냐? 너는 빛이요, 너는 소금이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는 소금이고 너는 빛이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금이고 빛인 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대여라가 아닙니다. 내가 빛이 되려고 애를 쓰고 소금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그러나 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자체가 빛이고 소금이에요. 왜냐? 이분이 빛이시니까. 맞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결국 여기서 나와요. 결국은 나라는 것은 복음으로 가려져 버려야 돼요. 이거는 결국 나잖아요, 나. 이거는 인간이잖아요. 복음 앞에 내가 없어지는 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결론을 놓고 말하면 갈라디아 2장 27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는 나는 없어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없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무슨 내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걸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지. 나라는 건 도구예요.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소금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나타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전부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삶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게 성장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성장이 된다는 이렇게 자꾸 이제 내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꾸 일으키는 게 이게 성장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줄 만큼 성장이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 받았으면 내가 사랑을 주는 게 성장이거든요. 그게 고린도서 10장에 나오잖아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을 줄 줄은 몰라. 계속 사랑 안 해준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아직도 성장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성숙한 삶이 된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시청은 삐지고 뭐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건 아직도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우린 이제 그게 벗어나서 우린 좀 성숙해야지. 이게 안 되면요, 사실 고린도후서 4장 16, 1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늙으면 늙을수록요 어린애예요, 어린애. 이제는 성숙한 사람, 늙어도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정상이 뭐냐? 우리는 가장 정상적인 삶을, 가장 정상적인 삶이 돼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가장 정상적인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틀린 삶이 아니고 우리는 바른 삶, 가장 정상적인 삶이 돼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정상적인 삶이 될까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기준이 내가 뭐가 돼야 정상이 되겠어요? 세상은 전부 내 기준이요, 사람이 기준이요. 세상은 도덕이, 윤리가 기준, 세상의 학문이 기준이에요. 세상 철학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 주신 것이 우리 기준입니다. 우린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이 말씀의 장이요, 이 전체가 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 우리의 기준이에요. 이 119편은 우리가 좀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거든요. 특별히 10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 우리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갈 때 말씀을 따라. 전부 말씀 따라서 갔어요. 내가 예수님 쫓아간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라오는 길을 줬는데, 따라하는 방법을 줬는데, 그 방법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따라오라고 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기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누가 뭐래도 틀린 걸 보면 난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맞죠? 어떤 분이 유명한 말 하더라고. 사람은 살면서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첫째, 어떤 사람 보면 계속 뭐 신문을 보든 뉴스를 보든 뭐 라디오를 보든 들으면 더러운 놈들, 신문 탁 덮어버리고, 이게 더러운 놈들, 텔레비 딱 꺼버리고, 더러운 것들 비켜가고. 그거는 어쩌면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자기가 미성숙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걸 보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반대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반대편을 볼 수 있는 사람. 더러운 놈들, 그러면 그 더러운 것 뒤에 반대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반대편을 보고 나는 이 반대편에서 정상적인 삶을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냐? 세상은 말씀 떠났으니까. 말씀 떠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나는 그 속에서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항상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를 정상으로 만드는 시작이 뭐냐? 근본부터 하나님은 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이 시작이에요. 우린 근본이 바르게 시작돼야지. 근본이 뿌리가 잘못됐는데 그거 됩니까? 안 되죠. 유대 종교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 바르게 하는 시작은 근본부터 바르게 해야 돼요. 근본이 발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 근본 모르는 것은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영웅들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근본이 틀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교에도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특히 천주교는 그 뭐 얼마나 참 상 받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기독교는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는 근본부터 바르게 해야 돼요. 시작이 근본이라니까. 근본. 이 말은 뭐냐? 근본이란 말은 사람은 육신만 가진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우리에게는 항상 점검돼야 돼요.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 영적 상태가 바른 것인가 하는 걸 찾아야 돼요. 이 영적인 거라는 하나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말씀은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을.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 영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본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6장에 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는 말, 이 말은 네 영을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우리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는 게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율법도 성경이고 그 다음에 복음도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66권. 율법과 복음은 이게 두 개 다 무시하면 안 돼요. 성경은 율법도 성경이고 복음도 성경이에요. 그렇죠? 율법 무시하면 안 돼요. 율법도 성경이에요. 복음도 성경이에요. 이 두 가지가 성경의 의견은요. 그럼 율법의 역할은 뭐합니까? 율법은 틀린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틀렸다. 네가 그게 죄야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틀렸으니까 고쳐라. 네가 죄인이니까 너 고쳐야 돼. 바꿔야 돼.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의인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의인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내 근본 상태가 죄인에서 의인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가장 정상적인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 복음의 사람, 의인돼야 돼요. 이게 시편 1편 1절이 바로 복이에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 넌 앞으로 복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우린 시작이 뭐냐? 우리는 복 받은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시작이 뭐냐? 의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삶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 기준 통해서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사람 됐다. 여러분들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럼 복이라는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복은 자꾸 틀린 것 가지고 복을 하지 말고 우린 이미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우리는 세상은 가져야 복이고 소유해야 복이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복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게 없어. 어떤 내가 죽음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의 기준은 뭐냐? 네가 아무것도 없고 네가 죽을지라도 네가 복은 가진 자기 때문에 그걸로 네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는데 그게 행복이거든요. 이런 행복이 뭐겠어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소유를 하면 행복하다고요?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요? 내 자리를 내가 높이면 행복하다고요? 착각이에요. 그게 전도서 아닙니까? 내가 많이 갖고 내가 높은 자리 왕이 되면 복이 행복하다고요? 착각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성경은 네가 행복의 근원이 뭐냐? 네 복의 근원이 뭐냐? 너는 복은 그 자체가 네가 복이고 그게 근원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행복의 근원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부터 우리는 행복한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행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다 행복하다 말이에요. 여러분 감옥 가는데 무슨 행복입니까? 바울이 옥에 갇히는 무슨 행복이냐고요. 근데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영적 상태예요. 그게 영적 상태. 그게 근본이에요. 근본. 이 근본, 이게 돼야 돼요. 근본이 된 사람이 뭐가요? 삶이 되는 거지. 이제 이게 무슨 삶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자기를 나타내. 삶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삶 속 자기를 나타내신다니까. 이게 증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다 은혜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은혜지. 단순히 내가 말씀 따라가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것만 인정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삶을 계속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내게 됐다? 자랑이 되겠죠. 근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66권, 그러니까 삶 속에 삶의 그 중심을 뭘로 하나님이 딱 놓으셨냐?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가장 가치 있는 것, 최고의 가치, 이 가치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내 삶의 중심에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예요. 삶의 중심입니다. 중심. 여러분, 인생 삶 속의 중심이, 내 속의 중심에 최고의 가치가 뭐냐고요? 그리스도예요.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말씀합니까?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 삶이 어떤 삶이든지,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그 중심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그리스도로 둬야 돼요. 근데 이 가치를 내가 발견하는 게, 이게 참, 가치를 발견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 가치를 발견하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한 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빌보 3장 7절 9절에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예전에는 그리스도를 모를 때 학문 배경의 최고인 줄 알았는데 가치를 발견하니까 그게 배설물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걸 발견하면 나머지가 배설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분은 주인이요, 내 안에. 그럼 여러분은 뭡니까? 종이에요, 종. 주인과 종은 분명히 달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내가 주인 아닙니다. 내 안에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이게 우리가 잘 돼야, 내 삶에서 이게 되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종된 삶, 종은 섬기는 거 아니에요. 섬김이잖아요, 종은. 그죠? 주인을 섬기는 자세가 돼야 돼.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가면 자꾸 뭔가 섬김 받으려는 게, 예수님이 야, 섬김 받으려면 네가 섬기는 자가 돼야 섬김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이 종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종이. 여러분, 우리가 섬길 분은 주인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갈라.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은 우리 신앙 중에 이건 아주 최고의 수준이에요. 최고의 가치, 이거는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내 안에 주인이 있다면, 여러분, 종은 주인이 말씀만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인이 인도하는 데 따라가야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를 인도하신다고요. 어떻게?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완전 성령이 인도받는 거지. 여러분, 성령이 인도받아야 되겠죠? 내 안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분이 인도하시는 것이 어떤 때는 좀 어떤 때는 말이에요, 내가 좋은 것 좀 했으면 좀, 내가 안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 시편 저는 23편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부족함이 없대. 근데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내가 나하고 전혀 안 맞는 곳으로, 어떤 때는 내가 문제라고 하는 곳으로 그분이 인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문제라고 하는 대로 인도한다니까. 그럼 그분이 다 문제냐? 그건 아니에요. 나에게 좋을 때도 있어요. 내가 좋은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있지. 문제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건 한데 문제는 우리가 인도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야지. 내 마음에 안 들면 인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성령의 인도는 그게 인도 받아야 돼요. 아멘. 문제 속에 들어가야 돼요.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게 인도 받는 겁니다. 일부러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살다 보면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요. 어쩌면 이게 세상 아닙니까? 세상.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인도하시지. 우리 신자들이 자칫하면 놓치는 게, 좀 불신 세상에 불신자하고 만나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잘못하면 막 불신자 사귀지 말고, 불신자 만나지 말고, 불신자는 막 마치 이방인 취급해줘, 사마리아인처럼 취급하고. 그런 하나님은요, 우리끼리만 있는 그런 어떤 그룹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신자까지 모두 살려야 되는 우리의 삶이지. 자꾸 아이들도 막 불신자 사귀지 말라. 아이가 불신자 속에 들어가서 불신자를 살려내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럼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죠. 불신자도 만나야지.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어디가 맨날 신자끼리만 모여서 그 말이에요, 그죠? 제가 지금도 그 기억이, 옛날에 그 시골 교회에서 우리 그 할아버지 이장하는데 교인들하고 목사님 같이 가서 시골 동네 가니까 예배 드리고 앉았잖아요. 자리고 산소에 화장하고 이쪽에 돗자리 피고 이쪽에 앉았잖아요. 그 이쪽에 이제 우리 신자들하고 목사님 앉았고, 여기는 불신자들 앉았잖아요. 그 여기는 이제 막걸리도 먹고 그런 데 아니에요. 그 여기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주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 대접하는 사람들이 여기만 관심이 있어, 신자들이. 이때는 좀 일적으로 좀 해서 말이요, 이 사람들에게 좀 감동되게 하면 그것도 전도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순보는 거죠. 끼리끼리 지네들끼리. 내가 그 어릴 때지만 그게 보인다니까. 여러분, 어디 가도 우리는 자꾸 패거리 만들면 안 돼요. 우리끼리라는 것,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예요. 아멘. 가려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 같은 사람은요, 절대 남들이 안 가는 곳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성령 인도였다니까. 어디 감히 그 사마리 동네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근데 성령이 거기에 이끄는 거예요. 거기 들어간 게 아닐 거예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그 마게도냐로 가는데, 그 안디옥 거기서 가다가 유대인 베드로가 유대인 이방인들하고 뭘 먹다가 바울이 들어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슬슬 도망갔어. 저게 말이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그랬냐. 그 바울이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성령 인도받는 것은, 그게 이방이든 이스라엘은 그게 인도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꼭
아니라 우리는 모든 현장, 모든 사람, 모든 곳에 성령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것, 거기에 중심이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만 놓지 않고 되면 돼요. 이것이 거기에 빛이에요. 거기에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어둠 속에 빛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 빛으로 보내는 거예요. 빛이에요. 빛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태복음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전부 이런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도 다른 거 없어요. 여기서도 계속 그리스도 오셔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발견하라고. 이거 발견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부를 때 이거 발견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 설명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가는 그분이 누구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럼 그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이 따라가는 그리스도가 누구냐고요. 그거 보고 따라가야지. 그냥 덜렁덜렁 따라. 그 베드로가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그분이 오셔서 자신이 누구인 걸 설명했어요. 당신은 왕이에요. 참왕이에요. 그리스도는 참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분은 참왕이시라고요. 내가 따라하는 그분이 유대인들은 지금 세상 왕을 찾고 있지만은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참왕. 어떠냐? 사단 권세를 꺾는 왕, 영적인 사단 권세를 꺾는 왕이에요. 여러분, 내가 따르는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흑암을 꺾는 왕이에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영적인 거 모르면 안 돼요. 그는 영이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게 뭡니까? 그게 산상보훈이요. 여러분 산상보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이 가르침이 뭐예요? 천국복음이에요. 산상보훈이 천국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셔서 천국복음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 천국복음, 그분이 누구냐? 곧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천국복음 전할 때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 가까운 누가? 그리스도는 곧 천국의 얘기예요. 이분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다스리는 자, 왕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이 유대 종교들이 모르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 틀린 걸 전부 반대로 읽는 거니까 진짜 복인 걸 모르니까 참 복이 뭔 줄 가르쳐주고, 진짜 기도를 모르니까 진짜 기도는 누림이라는 걸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진짜 열매를 모르니까 가짜 가지고 진짜 열매가 뭐냐 그 설명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전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참 복이 되고 참 누림이 되고 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산상보훈 설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8, 9장에서 이제 지금 9장, 8장, 9장에서 봤잖아요. 지금까지. 자, 그리스도는 능력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전혀 할 수 없는 불치병 문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 문제, 이 불치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이 지금 설명을,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일 설교는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증거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8장에서도 그 능력은 병자만 고치면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물을,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것도 능력을 나타냈어요.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인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근본을 누리는 힘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놓지 말고 근본의 힘을, 이건 가장 깊은 속이요. 여러분 정말 내면의 깊은 곳이요. 깊은 곳. 내 깊은 곳에서부터 이게 힘이 있어야 돼. 깊은 곳. 여러분 진짜 영혼 속에, 여러분 생명 속에,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힘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힘을 통해서 결국은 힘은 자꾸 나타나잖아요. 힘은 나오잖아요. 힘은 증거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 힘이 결국 힘이 보여지잖아요. 모든 사람이 보게 되잖아요. 그 증거예요. 증거는 물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도 증거지만 이 증인이 된다니까. 증인.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게 증거가 된 거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힘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그 힘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증인되는 거예요. 이게 숨겨진 거예요. 이게 숨겨진 힘이고 이게 숨겨진 걸 보여주는 증인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증인이 됐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겠어요? 증인은요, 일단 증인에게는 특징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한 것처럼 증인은요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증인은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게 반석 아닙니까? 여러분들 절대 요동치면 안 돼요. 반석은 흔들리질 않아요. 누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반석이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내가 모래에 집을 져서 그런 거예요. 반석이 돼야 돼요. 아멘. 반석이 돼야 뭐가 못 이긴다고요? 음부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음부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반석이. 반대로 말하면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면요 사단이 계속 건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건드리기 좋은 사람이구냐? 잘 넘어지는 사람, 잘 삐지는 사람, 뭐 원명 불평만 계속 사단 건듭니다. 근데 딱 반석된 사람은 못 건드려요. 자꾸 건들지 못 건드려요. 건들 수가 없어요. 어제 그 예수형 집회는 그 우리 형제가 주일날 왔다가 예배 끝나고 바로 갔길래 내가 전화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말씀 다 들었는데 이제 아주 좋은데 교회 가니까 단어들을 제가 이해를 못한 게 너무 많다고, 교회에서 쓰는 단어들을 이해를 못해서 그럴 거라고. 우리 외국 나가면 외국에서 말하는 말 못 알아듣는 거 맞는 것처럼 여기 천국 방언이니까 근데 기억은 하라고. 당신이 주께로 돌아왔는데 돌아왔다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왔어도 사단은 건들 테니까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고. 믿음은 굳게 해야 된다. 여러분 제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면서 나올 때 조금 나오다 넘어지는 게 그게 바로 이게 약해서 그래요. 이게 힘이 없으니까 약해서 자꾸 건들거든요. 그 과정까지 우리가 좀 일어설 때까지 담다는 음식 먹을 때까지는 사실은 그 믿음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성숙해서도 성장했어도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약하면 흔들려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믿음 굳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숨겨진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살리는 자, 정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 안에 근본의 힘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영적 상태가 믿음이 되게 하셔서 이 삶이,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 따라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이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담고 기도 속에 말씀 성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